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일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오늘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오늘 말씀은 또 다음 주일에 드려야 될 말씀의 배경이 되고 또 서론 부분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배경이고 서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꼭 새겨야 될 말씀인데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도 언젠가 시간이 되어지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보여드리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실 만한 믿음, 내가 11조를 통해서도 또 순종을 통해서도 충성을 통해서도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받으실 만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양자로 삼고 가문을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방식대로 믿는 믿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스스로 더하거나 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내 임의적으로, 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으면서 도무지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형편으로 수용할 수 어려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생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생애를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영생을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심령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육신에도 본능이 있어요. 육신의 본능은 먹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이게 육신의 본능인데, 우리 영의 본능 따라요. 살고자 하는 영의 본능. 내 영이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을 따라서 그 영을 살리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우리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제외한 정통 교회들은 그가 속한 교단에 다 소속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단에 속해 있고, 어떤 교회는 장로교단, 어떤 교단은 침례교단, 어떤 교단은 성결교단, 이렇게 교단에 속해 있는데, 그런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개신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 이 개신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저항하다, 항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왜 교회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표현할까? 예수 믿으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데모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타락한 천주교의 항거한 결과로 탄생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항거를 가리켜서 우리 잘 아는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 역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중세 시대에는 가톨릭의 시대였습니다. 천주교의 시대였어요. 교회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가톨릭의 최고 어른 교황이 나라의 왕을 임명할 정도로 교권이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국가에서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권력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 종교는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천주교회가 왕까지 임명할 그런 권력이 있었으니 천주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겠어요. 막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진리냥 가르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연옥이고 면죄부입니다. 여러분, 연옥이란 말 혹시 아시나요? 우리 인생은 그 육신의 때가 끝나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 순간 우리 영혼이 갈 곳은 둘 중에 하나로 정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육신 있을 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육신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 가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돈 많이 모은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성경에도 있지 않은 연옥이란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죽으면 일단 그 연옥에 영혼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옥에 가 있는 동안 남아있는 살아있는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 불러놓고 네 아버지 영혼이 지금 연옥에 있다. 어디 보내고 싶어? 천국이요, 지옥이요? 천국 보내고 싶으면 돈 가져와.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유럽의 그 어마무시한 그 성당 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지은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증서예요. 돈을 받고 그 증서를 써주면 그 사람 죄가 사해졌다고 그들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돈 많이 가져와도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받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속죄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타락한 천주교회 가톨릭에 맞서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 개신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은 세 가지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솔라 그라치아입니다. 이 라틴어인데요, 오직 은혜라는 뜻이, 그라치아는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따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은혜를 말해야 돼요. 성경은 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솔라 스크리피투라라는 단어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권위는 저 로마 공의회나 그 로마 교황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절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절대 권위는 사람이 아닌 오직 성경인데, 가톨릭은 여러분 이것을 부정해요. 로마 교황청과 교황에게 절대 권위가 있다라고 그들에게 은근히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얘들아, 절대 권위는 교황에게 있고 절대 권위는 교황청에 있으니 너희들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라고 무의식 중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작업이 뭐냐고 한다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을 주로 고백을 합니다. 가지고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말은 고백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정말 올바른 고백입니다. 구구절절이 사도신경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일진데, 여기에 보면 중간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해 봤더니 The Catholic Church라고 표현합니다. 가톨릭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황의 말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지만 가톨릭 거룩하지를 않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거룩함과 교황의 거룩함, 그들에게 절대 권위가 있음을 무의식 중에 맨날 고백하면서 심어주는 거예요. 니들 토달면 안 돼, 여기에 저항하면 안 돼, 반감을 가지면 안 돼, 무의식 중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 교회들은요, 사단의 최고 걸작품이 뭐냐라고 할 때 천주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사단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똑같이 은혜를 말해요. 똑같이 성경을 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사냥시키는 곳이 바로 여러분 천주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천주교는 큰 집이고 교회는 작은 집이고,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천주교회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천주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타협을 시도합니다. 왜 천주교회 구원이 없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는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되 바꿔서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 대신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아멘. 가톨릭은 거룩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는 예수 피의 터전 위에, 예수의 피의 터전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그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이 길었지만 여러분, 절대 권위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리교회예요. 감리교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 최고 어른인 감독회장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감리교 법을 다룬 교리와 장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최고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교개혁의 기치는 뭐냐면 솔라 피데입니다. 페이스, 오직 믿음이에요. 이 믿음, 구원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선언이죠. 여러분, 이미 따라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딸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 카톨릭도 은혜를 말하고 카톨릭도 성경을 보고 카톨릭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 강조하실까? 맞아요. 그들도 성경을 봅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들도 은혜를 말하긴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단 신천지도 성경을 봐요. 지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보죠. 요즘은 절간에 가도 절간에도요 은혜를 말하더라고요. 어느 절 지나가다 봤더니 다 은혜입니다 써놨더라고요. 미신도 여러분 믿는다라고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카톨릭이 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느냐면 비록 그들이 성경을 보고 은혜를 말하고 믿는다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거기에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그랬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랬는데 그들은 오직을 빼뜨렸어요. 오직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를 더해야 된대. 행위가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 종교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만 보면 돼요. 구원론을 보면 돼요. 구원의 방법.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 말고 하나를 덧붙여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등식으로 표현하면은 카톨릭은 믿음에다가 행위가 더해질 때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믿음만이 구원의 절대 조건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인 믿음을 구원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 그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했죠? 아브라함의 행위? 아니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봤다라면 아브라함 여러분 낙제예요. 그렇잖아요. 부인 보고 누이라고 속이자고 했어요. 하나님, 저 엘리에스를 통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행위는 벌써 이미 낙제예요. 하지만 도무지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 내 몸 상태 이미 끝났는데요. 아내도 지금 몸 상태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인데요. 말하지 않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엘리에셀 아니냐.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따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 감사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 안에는 공천은 이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그것이 감사해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따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너도 구원받고 너의 가정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또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나는 한다고 했어. 그런데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했어. 나는 그럼 한 거 아니에요. 절대 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위구원론자 혹은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율법 가지고는 안 돼. 단지 율법은 뭐냐? 너의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통법규가 새롭게 바뀐 게 뭐냐면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무조건 서야 돼요. 무조건 서야 돼요. 자, 무조건 서야 되는데 내가 안 서고 지나가다 걸렸어요. 걸리면 벌금 물어야 돼요. 그렇죠? 어겼으니까. 그런데 내가 무조건 섰어요. 지켰어요. 나라에서 잘 지켰네, 상 주나요? 주유권 5만 원짜리 하나 주나요? 안 줘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지키면 그냥 지킨 거예요. 하지만 안 지키면 그거는 죄인 거예요. 거울이 있어요. 근데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거울 보고 알은 거예요. 그냥은 몰랐어. 거울 봤더니 얼굴에 뭐가 묻어 있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묻은 거를 띄겠다고 거울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쳐다봐요. 떨어져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우리 죄, 율법으로 죄인지 아닌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허다한 죄는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행함은 감사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행함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직 믿음이에요.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구분해서 강조하냐면은 오늘 본문이 17장 1절 본문이 이런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행함을, 완전한 행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응? 너 완전하게 행해라. 아브라함은 너 의로운 사람이잖아. 그럼 너 의에 걸맞는 행동을 나한테 보여줘야 돼. 완전한 행위를 말씀하셔요.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행함을 말씀하실까?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의에 걸만한 행동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게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 아까 읽었잖아요. 15장 6절 15장이에요. 오늘 의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17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불러놓고 아브라함아 의롭게 행동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16장 2절에 보시면 사라가 말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출산을 막았다고 지금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내 여종에게 가서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산을 막으셨다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지난주 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사라가, 저 하와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탓을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여러분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불신앙은 불필요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불신앙은 불필요한 생각들을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게 죄예요. 아니면 아닌데 자꾸 우리는 피해갈 방법들을 자꾸 생각해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면 안 돼요? 이건 불필요한 자기 아이디어예요. 불신앙이에요. 오늘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여종을 통해서 남편이 자식을 낳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불필요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이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 뒤도 안 돌아봐요. 고민도 하지 않고 가서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죠. 여러분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서 감을 이렇게 제안한 아브라함이나 오늘 사라의 제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라의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 역시 불신앙을 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는 2명의 아내가 생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은 모욕은 네가 받아야 될 모욕인데 내가 받았다라고. 표현만 점잖게 했지만 당신 죽으라는 얘기예요. 당신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안 꼴이 뭐가 됐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왜 이런 불행이 그 가정 가운데 시작되었을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중동에서 벌어지는 많은 싸움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자손들과 그렇게 이스마엘 통해서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자손들 사이에 지금 벌어지는 전쟁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죠. 여러분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나와 내 가족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서 내 손으로 끌어오는 것이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가 쥐고 있는 모든 운명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 우리들의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우리들의 사업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쥐고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믿음으로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내어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아집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함은 뭐 충성, 봉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내어 맡기자. 아멘. 아멘. 이게 우리들이 채워가야 될 삶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믿음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해요.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요동하여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찬양에 집중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중요한 순서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으셨어요. 의인이 아닌데, 행동으로 보면 의인이 아닌데, 자격 안 되는데 믿음 하나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행동까지도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내 소중한 우리들의 자녀도요, 내가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건강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믿음으로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또 나한테 의로운 행동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15장, 16장에 머물지 마시고 17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형제의 모든 식구들이 주변 환경 좀 어렵다고 막 믿음 흔들리고 막 믿음 버리고 그러지 말고요. 천주교 갔더니 너무나 조용해. 거기 갔더니 뭐 주일날 빠져도 뭐라고 안 하대. 헌금 얘기도 안 하대. 너무 좋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구원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질 생활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할 때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